오늘은 기생나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고백합니다. 예,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 그 예수소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퀴즈를 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제일 쉬울까요? 이런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제일 쉽느냐?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말하니까 답변하기를, 나이를 먹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먹는 거,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먹는 게 제일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퀴즈를 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퀴즈를 내는데 답은 이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되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복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다. 저는 그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예, 아멘. 오늘 이제 읽은 바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정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군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보가 세뇌 갔는지 하여튼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군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듣고 군사를 풀어서 이렇게 두 정탐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성 위에 살았던 기생나비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3대 더미 속에 감추어줍니다. 그 3대 삼나무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딱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찾아봤지만은 수색했지만 찾지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생나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너희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알고 너와 내 가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이 돌아간 뒤에 기생나비는 자기가 살던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게 됩니다.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요, 붉은 줄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붉은 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나비와 그의 가족은 이 붉은 줄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기만 하면, 내리기만 하면 우리 가족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붉은 줄을 내리었더니 그래서 여리고 온 성사람들이 죽어갈 때 기생나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 가지 또 명칭을 주제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장이다. 저는 이제 그런 안목으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장애물이 보입니다. 예, 뭡니까? 예,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평소보다 요단강물이 차고 넘쳐서 가장 물이 많고 물살이 세고 강폭이 가장 넓은 그런 시대에 그런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면 인도하시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이렇게 쫄쫄쫄 흐르고 매우 많이 말라서 우리가 쉽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 강물이 멈추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그렇게 많이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이렇게 닿았는데도 요단강물이 여전히 세차고 힘차게 많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는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고사들과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야 할 텐데 체력을 길러야 할 텐데 강한 체력을 만들어야 할 텐데 할례를 행하면 이렇게 며칠간 쉬어야 하고 제대로 모든 활동이 불편하여 전쟁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가나안 전쟁에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래서 이제 길갈에 보면, 잠시 있다가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든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나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인데 저는 이제 이 군대 장관을 뭐 천사라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홍해 바닷물을 막 퍼내었습니까? 홍해 바닷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고 어떻게 갈라지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 넣으시고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돌로 쌓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의 나팔이 길게 울리거든 백성들이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라.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랑 그렇게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게 한다고 저 경관성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았습니다. 셋째 날도 조용히 돌았고 넷째 날도 조용히 돌았고 다섯째 여섯째 날도 조용히 돌았습니다. 이렇게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게 뭐하는 일인가? 이래가 이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 너에게 원망, 불평의 말, 의심의 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7째 날에 그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6지파는 에발산 앞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에는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에발산에는 이제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심산은 율법의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의식은 전쟁 중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예,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했을 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은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에글론 왕, 에기스 왕 이런 이제 왕들이 5왕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찰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경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와 같이 이제 말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이 전쟁,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합니까? 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곳, 여기저기 예배 제사 드리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의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율법과 저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칼과 재앙이 임하리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주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이 가나안 땅에 5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였습니다. 유리하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해가 저 산에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전쟁하기가 곤란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밤이 되면 전쟁에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깜깜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스톱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여 태양이 기본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기도잖아요. 와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주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이제 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릴까? 나는 왜 이래 직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초라할까? 뭐 이렇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늘 생각합니다. 아이고 실세야, 팔재야, 누가 말하기를 다음에는 내가 지금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 부잣집에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 부잣집에 돈 걱정 안 하고 부잣집에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하는 또 이제 분들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예, 그런 신세에 타령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곤란한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자녀에게 부모보다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자녀들이 부탁하면 뭘 달라 하면 또 아버지는 이렇게 부모는 어머니는 늘 이제 자녀들의 그 요구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게에 가서 장난감을 요구하면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장난감을 사주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주지 마음에 안돼 이러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 도무지 기도를 안 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예배당 드리면 왔다 갔다 해도 이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강물에 세찬 물결에 떠내려 놨다고 합시다. 살려주세요. 안 외치겠어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겠죠. 왜냐하면 소리 안 들으면 내가 죽는데, 내 생명이 끝나는데 하여튼 있는 목소리 다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인형과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예, 절에 가면 그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걸어다니는 부처 봤습니까? 움직이는 부처를 봤습니까? 몰래 어떤 절에는 하여튼 장치를 잘해가지고 말하는 부처를 만들 수도 있겠고 조금 좌우로 움직이는 부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막 소원을 이야기하면 또 부처가 말하는 그런 부처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부처 아직 제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돌로 부처에게 소원을 빌지만 돌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고 쇠붙이로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부처가 됩니다. 아무 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의 갑바이 천년 전이나 지금까지 여전히 그렇게 산에 앉아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부처에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쇠붙이로 만든 부처에게 소원을 말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보면 갈렙이 나타나며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발로 땅 내가 걸어가. 그래서 이 갈렙은 그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이 갈렙이 이제 내가 발로 걸어서 정탐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고 그 요청에 의해서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혹은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심지도 않은 재배하지 않은 곡식을 과일을 너희가 따먹도다.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가 얻었도다. 너희가 이렇게 가꾸지 않은 땅을 너희가 차지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런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의 풍부함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그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깨끗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노라, 승리의 삶을 살고 있노라 간증하는 여러분의 세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